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워진 시대 속에서 영적 사실을 아는 기도의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앙을 막게 하옵소서.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마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폭로하고 예수 이름 가지고 꺾어버리며 현장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하늘로 품고 병들어 있는 세상을 치유할 전도운동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다 성취되는 한 주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이렇게 실천하고 이 성취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병든 자 살려라.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살려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달해라. 모든 사람이 복음 다 듣도록 만들어라. 이 일 때문에 언약 잡고 현장 들어가는데 뱀이 해하지 못할 것이고 독을 마실지라도 그 독이 해하지 못할 것이다. 19절 20절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제자들이 나가 전도할 때 함께 역사하셨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보고 25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회복하러, 이것 하러 현장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하는 것, 아무도 못 보는 것, 아무도 못 가는 곳, 이쪽으로 우리는 파고 들어갑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25의 일이 있거든요. 이건 아무도 못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전부 판단하고 결정하죠.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에요.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 이걸 가지고 판단, 이걸 가지고 선택, 이걸 가지고 좋다 나쁘다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 배후에 진짜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당장 해결을 한다고 치는데 다른 문제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걸 보고 전문용어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고 하잖아요. 하석상대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해야지 하고 뺐는데 저쪽에 문제 구멍 나는 거예요. 아이씨 또 구멍 집어넣으면 또 단 데서 터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문제는 결과지 원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진짜입니다. 이 부분을 문제 배후에 있는 진짜 문제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분석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해서 현장을 살리고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로 영적인 힘을 누리고 이 권세 사용할 수 있는 상태 만들어야 되겠죠. 영적인 힘을 가져내라, 찾아내라.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이거 놓치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 수준으로 따라가면 귀신 들려가지고 이거 선택하는 이 사람들을 못 이기잖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사람들인데 성령 충만 안 하고 똑같이 불신자 수준으로 인본주의 쓰면서 눈에 보이는 것 위해서 살아간다. 네, 일단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깨닫고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적인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냥 폼 잡는 거 말고요. 실제로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삶에서 실제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게 공격하는 사단은 눈에 보이는 수많은 전략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건드리거든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건드립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건드립니다. 누군가 누구를 좋아하는 썸 타는 것을 가지고 건드립니다. 누가 누구를 스토킹하는 그걸 가지고 또 건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소문 나게 만듭니다. 뭐 하여튼 소문은 그렇게 빠르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불신자들 말하는 거 보세요. 뒷담화 엄청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단톡방 파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쑥덕쑥덕 하고요.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눈에 보이는 거를 자꾸 갖다 줍니다. 그걸 두고 눈에 보이는 싸움 우리가 똑같이 하면은 지는 거예요. 공부를 가지고 사단은 공격합니다. 문화를 가지고 여러 가지 놀이를 가지고 쾌락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뭘 해야 되냐? 우리는 그 배경에 있는 사단과 실제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그냥 이론적 교리적 싸움 말고요. 나에게 와 있는 실제 모든 환경 속에서 영적 싸움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자꾸 놓친다니까요. 자꾸 우리는 육신 싸움 한다니까요. 영적 싸움이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다 무너져 버린 현장을 치유하고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찾아내야 될 아무도 할 수 없는 25의 일입니다. 영적인 힘 누려라.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사단을 꺾어버려라. 그리고 들어가서 사단에게 잡힌 사람 건져내고 살리자. 이걸 위해서 우리는 오늘의 25시를 누릴 수 있는 답을 가진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나와 관련된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이보다 더 행복이 있을까요? 나를 통해서 나와 관련된 현장에 그리스도가 증거된다.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부족한 별것 없는 학업과 기능을 통해서 나와 관련된 현장에 그리스도가 설명되고 그리스도가 증명된다면 우리의 학업은 최고의 최고의 작품이 되겠죠. 우리는 이건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은 사실은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 절대적인 기회라는 사실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이거 응답받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였다고요. 어려움이 왔는데 스데반의 죽음과 그 이후에 오는 핍박과 환난, 굉장한 어려움이 왔는데 이게 안디옥 성도들에게는 흩어진 자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세계 살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는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선교사가 파송되는 응답이 온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이때 오는 응답, 어려움을 절호의 기회로 바꾼 영적인 힘을 가진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이 나타난 겁니다. 뭐가 나타납니까?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직접적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아무도 감당을 못하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이 일이 언약 붙잡고 어려움을 절호의 기회로 삼고 세계 선교해야 되겠다. 언약 잡은 안디옥 교회에 온 겁니다. 이건 역사상 최고 기회였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세계 선교 문이 열리는 겁니다.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부활 메시지가 성취되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는데 이 일에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현장 들어갔습니다. 흑암에 빠진 사람,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흑암에 잡혀있는 현장에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 유대교회, 로마 사람들 하지 못하는 것, 그 사람들이 완전 빠져있는 운명 싹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 일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응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25시다. 오늘이 25시를 찾아낼 수 있는 시간표고 기회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많은 사람 살릴 거니까 오늘이 25에 응답받는 최고의 기회가 되도록 누리자. 그래서 기도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이 보내시는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날 만큼 25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부 때 금식 얘기하고 그러셨잖아요. 저도 금식을 몇 번 해봤는데요. 저는 한 이틀 정도까지가 최고였습니다. 3일까지 못하겠더라고요. 확실히 조금 뭐랄까 그 복음 받은 사람들이 세대가 내려갈수록 좀 뭐랄까 체질은 저질 체력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만 해도 막 이렇게 뭐 금식 뭐 엄청 자주 하셨거든요. 뭐 3일 금식 뭐 일주일 금식 이런 것도 막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위장이 안 좋을 리가 없는데 왜 위장이 나는 안 좋을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안 좋을까 했는데 젊을 때 금식을 너무 많이 하고 금식 이후에 회복하는 걸 제대로 뭐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위장이 상한 것 같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금식을 회복합시다. 지금부터 7일 금식할 패밀리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저도 도망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굶는다 먹는다를 넘어서서요. 내가 25의 응답을 체험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 각오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을 했잖아요. 그게 야곱의 기도였어요. 야곱이 24로 매달린 거였어요. 나는 보좌의 능력 안 주시면 죽습니다 하고 매달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답을 주잖아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25가 와버렸어요. 우리가 24 하나님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금식하며 구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며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철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멀쩡히 밥 먹고 잠 다 자면서 집중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뭘 구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25의 응답,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걸 가지고 세계 선교하도록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전달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의 사람이 세계를 살리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2부 예배입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25시거든요. 세상을 치유하는 복음 25시의 응답이 지금 바울이 선교지로 처음으로 들어간 구브로 현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기도 24의 이유를 알면 기도 24로 행복해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유를 알고 기도 24 누리면 이것이 굉장히 행복해질 것이고 여기에서 기도 24에 힘이 생길 것이다. 이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 세계가 여기 있는 반면 사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가지고 우상 신전을 가지고 무속을 가지고 지금 관광자원 현장 장악했잖아요. 경제를 장악했잖아요. 정치를 장악해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전 세계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술인 협회에 등록된 역술인이 30만 명. 무속인 협회, 한국경신연합회인가 하는 협회가 있어요. 그 무속인 협회에 등록된 무당이 30만 명. 그러니까 합해서 60만 명 나옵니다. 조선일보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60만 명인데 등록 안 된 사람 합하면 100만 명 될 가능성이 있다. 100만 명 정도 나올 것이다. 그 언론사에서 그렇게 직접 기사를 작성한 거죠. 그러면서 친절하게 옆에 다른 기존 종교인 그 숫자를 보여주는데 뭐 천주교나 불교 뭐 신부나 승려는 훨씬 적고 목사님이 숫자 그래도 많은데 14만 명. 무속 점수는 100만 명인데 목사님 14만 명.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속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장사가 된다는 얘기죠. 악한 말로. 돈이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말이에요.
14만 명 되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제 그 사실은 교회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너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거든요. 근데 무속인들은 개업을 하고 차리면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늘어나서 100만 명까지 서비스업으로 들어온 거지. 그 말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무속인의 말을 듣고 당장은 성공했는데 나중에 가면 완전 멸망하는 게 현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무속인들 본인들도 다른 사람 운명 맞춰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굉장히 제일 시달리고 있잖아요. 귀신에게 시달려가지고. 무속인들 만나서 물어보면 뭐 다 얘기하잖아요. 왜 무당이 됐느냐? 내가 신을 안 받으면 우리 자식이 신 받아야 된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받고 끊으려고 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대답하죠. 그리고 그 자녀한테는 절대 안 물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는 절대 안 갔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가 운명이면 받아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안 받았으면 좋겠다. 보통 그렇습니다. 안 받을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절대로 자녀에게는 안 물려줄 거다 이랬는데 보면 자녀에게 어느새 벌써 신이 와 있습니다. 현장의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는 교회가 이걸 몰라요. 신학자들이 이걸 모르고 귀신 얘기 많이 하니까 이단이라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멀쩡한 그 뭐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귀신, 뭐 천사, 사탄 아예 그 존재 자체를 안 믿거든요. 이 사람들 그냥 안 믿어요.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영적 세계 자체도 안 믿고 그냥 종교는 하나의 현상이고 사회적인 산물이고, 기독교도 그래서 사람들 정신 위로하는 거고, 예수는 존경받을 만한 뭐 옛날에 성각자니까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로 멀쩡히 하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놔두고 그냥 벌써 이게 진짜 이단인데 일단 놔두고 보수적인 신학을 한다고 하는 이분들이요. 근데 이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믿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믿는 분들이 비주류예요. 천사들의 활동, 사탄의 활동,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탄의 활동, 그리고 지금도 예수 이름 가지고 사탄의 권세 꺾는 전도운동, 이거를 주류 신학자들이 많이 안 믿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끝난 거라고 얘기합니다.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지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사탄의 권세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는데 사탄의 존재는 안 없어지잖아요. 지금도 활동하거든요. 이 부분을 더 깊이 들어가면은 뭐 천년왕국론에서 무천년설 이런 거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안타깝습니다. 현장이 이렇게 안 믿는 거예요. 교회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들이 영적 문제 시달리는 거죠. 교인들이 무당 찾아가고 뭐 이러는 거죠.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귀신에게 시달리면은 교회에서 답을 못 주니까 무당 찾아가고 절간 찾아가고 이런다. 얼마나 쪽팔립니까? 분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이 힘을 가지고 요 세력과 싸울 안디옥 교회와 전도자 바울 팀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울 팀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왜 사용하셨느냐? 바울을 쓰신 이유가 뭐냐? 왜 어떤 면에서 바울을 쓰셨느냐? 바울을 어디를 위해서 쓰셨느냐? 강대국을 치유할 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었는데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고 지금도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눈을 뜨고 이쪽 살리러 들어가도록 기도 제목 잡은 겁니다. 강대국 살려서 237 전체 살리고 5천 종족 살리자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애굽으로, 블레셋으로, 아수르로, 아람으로, 저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그리고 로마로 파고 들어갔잖아요. 랩너트들이 이거 살려낸 거죠. 아무도 살릴 수 없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 강대국을 잡고 있는 우상과 무속, 신전 이 운동을 꺾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치유한 겁니다. 여기에 병 들어있는 사람들 치유한 겁니다. 오래된 현장의 병을 치유한 겁니다.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치유하는 여기에 눈뜬 사람이 전도자 바울이었잖아요.
미래를 놓고 후대를 치유해야 되겠다 해서 회당 들어간 사람이 바울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무속인들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영적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재앙을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이 치유 운동을 위해서 렘넌트를 준비시키고 세계화시키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진짜 치유 운동, 진짜 렘넌트 운동, 진짜 세계화 운동.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복음 25시로 회복해야 될 내용들이죠.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 고등부 예배 메시지에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유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 텍스트를 주셨습니까?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맥락이 같죠. 2부 예배 때 주셨던 메시지하고 맥락이 거의 같고 뭐 텍스트, 컨텍스트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렘넌트는 영적 힘부터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합니까? 사모늘을 가지고 생각만이라도 하자. 그래서 이 사모늘 속에서 뭐가 찾아집니까? 오늘이라는 날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날의 가치를 찾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누리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학업 속에 보좌의 능력이 연결되는 것으로 응답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nobody, nothing으로 파고드는데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결과로 나오더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25의 힘이고 25의 비밀이고 25의 응답이죠. 이 힘을 가져야 세상이 절대 모르는 절대 문제, 세상에 전혀 모르고 있는 절대 문제를 해결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이게 실체거든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 틀 어떻게 와 있습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렘넌트들한테까지도 그냥 확 흘러가는 거예요. 죄책감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전도자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네가 행동을 잘했고 행실을 잘못했고 뭐 이런 것 가지고 나지고 뭐 정죄하고 벌 주고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두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따라 들어가면서 복음이면 끝났다 하고 자기 합리화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 가지고 실패되는 분들을 정죄할 생각 없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수준 높은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정죄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 후대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영적인 문제가 계속 커져서 영적인 상태를 잡아먹을 겁니다. 그 상태 가지고는 전도 운동을 못합니다. 현장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그것 때문에 낭비하게 될 겁니다. 이 전도 운동은 영적인 운동이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운동이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일어나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야 생명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무엇보다도 필수적으로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게 영적인 상태인데 그게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생명이 살아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속지 않아야 된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이게요. 그냥 내가 욕심 버려야 되겠다 이런 불교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이걸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딱 건드려가지고 빼앗아 간다니까요. 죄, 사탄, 지옥의 문제 배경으로 빠뜨린다니까요. 우리가 여기 속으면 안 되잖아요. 무속 점수를 우상으로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로 사람들을 완전 실패시키고 있는 12가지 문제의 실체를 알고 이거 해결하는 예수 이름의 해답을 가지고 흑암을 꺾어버리고 답을 전달해서 사람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렘넌트는 권세 사용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란 3서밋으로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힘 속에서 공부를 누리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주간에 25회에 대한 미션이죠. 그래서 요 결론을 여기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얘기했지만요.
25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실천을 이번 주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상태와 나의 문제를 좀 점검해 보자. 그래서 영적인 상태도 점검을 하고 삶의 상태, 업의 상태, 만남의 상태도 좀 정리를 해보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내가 누구하고 친하냐, 이게 지금 자기 영적 상태하고 되게 많이 붙어 있거든요. 내가 자꾸 양아치를 만나는 것 같고 양아치 아이들하고 만날 때 즐겁다 이러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아치를 살릴 전도 운동을 하나입니다. 이게 크게 계획을 하셨거나 아니면 내가 양아치가 되어가고 있거나, 어느 쪽인지 우리가 점검하자는 거예요. 만나지 마라 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상태 점검하자니까. 내가 지금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 어느 쪽으로 연결되어 있냐, 이게 지금 자기 상태거든. 나의 업의 상태는 어떠냐, 학업의 상태는 어떠냐, 나는 시간 관리를 어느 쪽에 많이 하고 있느냐, 이런 많은 것들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걸 두고 12가지 문제와 영적 싸움을 하세요. 내 상태와 내 문제가 이렇게 해서 점검이 됐다면 이걸 두고 시간 관리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말고, 부지런히 살게 해주세요,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이거 말고요, 이 배경 속에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 12가지 문제와 싸우세요. 이것을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가정, 가문을 향해서, 현장을 향해서, 강대국과 세계를 향해서 393의 비밀 가지고 나에게 충만하게 하고 이 비밀이 흘러가서 전달되어서 이쪽으로 파고들어서 살리도록, 그리고 이 393의 비밀 가지고 전달해서 흑암을 꺾어버리도록 기도 실천하는 거예요. 오전에 예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역사하는 나 중심, 육신, 성공 중심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무속 점술 우상을 가지고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는 나의 모든 현장과 관련된 지역에서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가는 곳마다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안 어렵죠? 이거 기도하시라니까요. 그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자꾸 이거 반복해서 누리라고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하자. 진짜 권세 사용하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선포하세요. 반복해서 그리스도를 자꾸 높여보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현장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가야 될 미래 현장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현장의 역사는 흑암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나의 학업에, 나의 기능에, 나의 전문성에, 응답의 문을 막는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가난, 실패, 연약, 무기력, 무응답, 모든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어렵지 않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말해보세요. 여러분 입술로 말해보세요. 여러분 입으로 나타내보세요. 아무도 할 수 없는 25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 그 이름은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나타내고 고백하는데 여러분이 너무 행복해진다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진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서밋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그 맛을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랩넌트 여러분 그거 체험해 보신 적 있어요? 그 행복을 여러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서 되어지는,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되어지는 보좌의 능력 안에 있는 학업과 기능과 전문성, 미래가 정말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25의 역사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강단의 말씀이
현장에서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사 아무도 할 수 없는 25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의 25 누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는 곳에 세상을 치유하는 복음 25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절대 문제를 치유하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사용하는 역사가 한 주간 동안 그리고 평생 동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기능과 전문성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보좌의 능력 안에서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건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의 오늘을 축복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하다가 가는 곳마다 12가지 문제가 무너져 내리는 한 주간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